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1장 1절부터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 것처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오랜 동안 사실 어거스틴 이후에 19세기 이 초중반까지 사실 마태복음이 거의 이게 절대적으로 교회에 소개되고 또 가장 중요한 권위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면서 이 오히려 마가복음의 그 중요성이 더 많이 이게 부각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역사와 관련해서 먼저 이 저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복음서의 이 저자로 일찍부터 우리에게 알려지고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요한 마가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라틴어입니다. 그 당시 이 남자의 이름 가운데의 하나였는데 이 마가는 그런 점에서 이 라틴어식 이름이고 이 요한이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 요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 서신 안에서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이 베드로가 이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 점에서 우리 마가는 베드로의 이 영적 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기부터 말이죠. 이 마가복음은 사실 이 베드로의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초대 이 교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일찍부터 이 파피어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의해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증언해 주는 것인데 바로 마가는 이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마가가 바로 이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쨌든 이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근거할 때도 그렇고 또 일찍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는 2세기 중반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이 베드로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직접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가 많이 듣고 또 배웠을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또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초대교회의 많은 그 사도들과 이 백성들이 이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로데라고 하는 한 소녀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서 극적으로 탈출되어서 이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바로 달려가서 사도들과 그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 당시에 마가의 이 어머니 집, 이 마가의 집은 이 사도들이 자주 모였던 기도의 처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어릴 때부터 사도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또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언급이 되고 난 직후부터 바로 이 바울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또한 이 조카로 알려져 있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은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회심한 바울과 함께 이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마가가 나중에 그 선교 여행 중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 바나바와 또한 이 바울이 다투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또한 더 성숙하여서 다시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들 속에 보면 특별히 옥에서 쓴 빌레몬서라든지 또 골로새서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로 이 마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꼭 마가를 보고 싶으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에 마가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사도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그리고 바울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가는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매우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생애를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 장소인데요. 우리가 기록 장소는 일반 바울의 서신들이나 일반 서신과 달리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1세기에 그 공통적인 정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몇 군데를 우리에게 추정하게 되는데요. 시리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람어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갈릴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이 갈릴리도 또한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마가가 이 베드로 사역의 그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특별히 이 마가가 그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 많은 그 로마 용어들이, 라틴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성, 그리고 로마에서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을 중요하게 보면서 이 로마에서 기록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바로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쓰여진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다. 그 점에서 그 마가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나올 때에는 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기록 시기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 이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해죠. 그래서 요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던 70년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한다면 70년 이전일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60년 초, 또 어떤 학자들은 50년대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곤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마가복음에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복음서에 나름대로 그 기초가 될 수 있었던 복음서라면,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1세기에 매우 이른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직후에 생성되고, 즉 약 35년 전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그 성도들이 회심하게 되면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또는 20년에서 30년의 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그 상황들을 약 30년의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